자, 지금 8장 큰 5번의 이스라엘 회복과 영광 8장에서 7번쯤 들어갈 차례죠. 7번 거기가 16절부터 17절의 말씀. 자, 16절, 8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방향들이 이미 이 말씀 속에 다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사랑의 공동체,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 세 번째는 평화의 공동체, 네 번째는 기적의 공동체, 다섯 번째는 진리와 공의의 공동체, 여섯 번째는 축복의 공동체, 이제 일곱 번째 진실의 공동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의미가 여기 훈계의 부분의 세 번째 16절, 17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를 요약한 것이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지켜야 될 말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의 진실을 말하고 화평한 재판을 만들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스가랴는 지금 감지를 한 거예요.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스가랴가 자기 스스로 말한 건 아니죠. 시대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명령에 적절히 응답을 해야 되겠고, 이웃과도 적절한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된다. 조건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는 이웃 관계도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웃과 더불어서 이런 일을 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작은 1번을 보겠습니다. 그거는 1번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공동체는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며 성문에서도 진실해야 된다. 자, 이건 관계죠. 이웃 관계입니다. 자, 이웃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공동체는 이웃에게 진실해야 된다. 거짓이 섞이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섞이면 안 되는 거죠. 성문에서도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성문에서도. 이게 지금 뭐냐면, 진실과 진리가 좀 섞여 있잖아요. 근데 원래 같은 의미로 통해요. 진실하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으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가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가 찾아진 사람들은 진실할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내 말 속에서, 내 말 가운데 이웃과 관계에도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진실을 말하면 진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져요.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내가 진실이 찾아지지 않았죠? 그러면 내 말이
상대방에게 진실하게 들리질 않아요. 진리가. 그러니까 왜 내 말을 안 듣는가 얘기하면 상대방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전하는 자가 진실을 가지고 찾지 못해 진리를 전하는데 잘 못 자거나 둘 중에 하나 있어요. 문제는. 그 관계가 그래서 중요해요. 성문에는 되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주로 그런 곳이잖아요. 뭐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 그 문으로만 가야만 되니까 사람들 다 거기 나갔다 갔다 하는데 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글로 나오고 많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광장처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그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서 진실을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도 그걸 할 수가 있어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야. 나하고 둘 사람만 있을 때 진실하게 얘기했어? 뭐 어째서 둘이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다른 말을 해? 이러면 안 되지. 응? 언제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웃에게 있을 때도 아니면 성문에서 말할 때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하고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푼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자체가 원래 이제 거기 그 구약에서 보면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제대로 재판해야죠. 그리고 재판을 진실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관계가 이루어지죠. 화평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안에 진리가 없으면 진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찾고 진리를 가지고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 중심이 진실하게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찾아지냐면 말씀이 오므로 찾아져요. 근데 왔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왜 그러냐면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몰라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래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오면 탁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진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받고 못 받고는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사실은. 한 주간 지나고 못 받고 그 다음도 그래도 못 받아봐요. 얼마큼 차이 나가 1년 내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냥 빨리 들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도. 정말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래서 빨리 받아야지 말씀 못 알아듣는 것만큼 답답한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자, 이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면은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돼서 성문 진실을 말하고 성문에서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킨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은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낮아져요. 그리고 같아지려고 노력을 해요. 마음도 열어요. 더 빨리. 그래서 동의를 빨리 하고 같이 하나 되려고 이렇게 마음이 낮아져요. 성령 역사하지 않는 삶을 살면 개성이 너무 강해져요. 대화를 해도 통하지가 않아. 교제가 안 된다는 거죠. 불행한 일이죠.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어쨌든 이 회복시킨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게 돼야 되고 두 번째 모습은 진실에 반대는 거짓 맹세,
17절에 보면 거짓 맹세를 도모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뭐 말이냐면 진실과 정반대에 있는 공동체가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맹세, 거짓으로. 이거 아닌데도 막 맹세하면서 이게 맞아 이러고 막 하는 거 있죠.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사실 하지 말라는 말이 돼야 되죠. 좋아하지 말라는 말보다도 하지 말라는 말이 더 정확하죠. 하지 않아야 되죠. 대충 그렇게 하고 그것하고 그렇게 해서 대충 넘어가는 그런 일들은 뭐 그게 모르겠어요. 자기한테는 별 영향이 안 될지 모르지만 거짓 맹세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는 것은 아마 그 사람 받는 사람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 맹세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는 말며 그 말씀도 있죠. 여러분 이게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은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이익 보고 저 사람 소용 보고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꼭 그렇게 생각이 돼요. 다 왜냐면 개인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뭐. 상대방 왜 필요 없잖아. 이제 관계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이제 우선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그게 8번 넘어가겠습니다. 기쁨의 공동체. 18절,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다른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너희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게 지금 보통 축복이 아니죠.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겼던 그 달마다 금식을 선포했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 금식을 선포했던 때에 어떻게 서 4번이 됐는가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그럼 여러분도 보시면 그게 나올 거예요. 금식에 대한 질문 4번에 넘어가가지고 큰 4번에 넘어가가지고 7장에서 7장 시작한 데 보면 7장 여기 이 학습서를 봐야지. 학습서를 나오죠. 4가지로 페이지가 안 같아서 여기를 찾아야 되겠구나. 그럼 내가 요걸 찾아갖고 봐야지, 보여줘야만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나는 아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안 하는데 거기 보면은 4가지 나오죠. 10월을 주전 588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 포위 시작됐다. 금식의 달이죠. 10월 달에 또 4월 달에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붕괴되고 지도자들이 도주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망해가는 모습 보여줬죠. 금식의 달이죠. 5월 달에 주전 586년 5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성전이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금식을 선포했죠.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그달랴 총독이 암살을 당해요. 마지막 총독인데 그 사람이 어쩌면은 이제 바벨론 사람이 세워준 이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동족을 위에 서가지고 네가 우리를 괴롭히냐 그러면 사람을 죽여버린 거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로 죽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고통이 됐잖아요.
금식하는 달마다 고통스러운 달이잖아요. 그것들이 다 뭘로 바뀐다고요? 다 금식하는 달이 그 변해서 유다족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던 세대, 그리고 멸망으로 떨어져 가는 점점 세대가 저물어가는 그런 속에 있는 절망적인 시대에서 이제는 기쁨의 시대로 바꾸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이 멸망해 가거나 성벽이 부서지거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거나 그달랴 총독이 멸망을 당하고 지역에서 죽고 사망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그 비극적인 일들이 없이 다시 완전한 회복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쁨의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들이 그래서 이게 뭐냐, 1번은 작은 1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시 1년에 4회씩 금식했다. 이제는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을 약속해 주신 거다. 아, 그때 그랬었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좀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아니면 상처로 남아 있거나 아니면 민족적인 그런 슬픔으로 자리매김돼서 사람들이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고통스러운 이런 것들이 상처가 다 아물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회복을 완전하게 시켜주지 않으면 절대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이대 민족의 고통을 완전하게 돌이키셔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좀 절망스러운 시간들이 많이 흘렀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주마. 얼마나 희망이 넘치겠어요. 기쁨 뛰며 주를 보겠죠. 기쁨으로. 아멘.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로 살 거예요. 이게 축복된 삶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이게 말씀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이 곡절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삶에서 완전한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올라가는 삶이 신앙으로 이제 회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쉬운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한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걸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거예요. 사회시 금식했지만 이제는 탄식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다. 아, 그달만 생각하면 고통스러웠는데 그달이 왔는데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이제 절기들이 오히려 뭐 절기들, 이 절기라는 의미는 페스티벌, 이것은 축제와 같은 것으로 바뀌는 거죠. 절기 보면 대구에서 피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페스티벌로 돼 있잖아요. 거의 페스티벌과 같은 의미인데 축제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는 때가 되잖아요. 잔치 주제 가지고 눈물 흘린 사람 못 봤죠? 그 기쁜 날에 그런 거죠. 그런 기쁨을 회복시켜 줄 거다. 약속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축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금식해야 될 달이 많은 사람.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기억이 뚜렷한 사람들 있죠.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약속을 받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죠.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 인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잖아요. 근데 은혜가 이제
은혜는 은혜로 있고 나는 나로 있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냐면 내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서 삶이 되면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안식을 찾는 자가 되면, 안식을 찾은 자가 되면 안식에 들어가서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을.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처럼 그도 자기 일을 쉬는,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최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 축제 인생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기뻐 뛰며 주를 보면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마다 너는 정말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 행복하시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생활 속에 만족을 누리고 어떠한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딱 지켜가는 삶이 그 안에 이루어지게 됐으면 그는 얼마나 충만하게 살겠어요? 그런 복된 일이 이제 이루어지기를 약속하신 거죠. 거기에 기쁨의 공동체로. 그러면 교회가 그게 돼야 되죠. 교회가. 세 번째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진실과 화평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실은 진리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이 진리를 가지고 올바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살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여기도 말하지 진실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렇게 한 것처럼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이렇게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부시는 삶이 아니고 회복시키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크신 것은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 있는 존재이고 죄로 일면서 사망이 가진 존재인데 우리를 다시 살길 뿐 아니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영광 속에 들어가 계신 그 큰 능력을 베푸시는 게 그게 크신 거예요. 하나님 크신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마어마하신 분이신 거죠. 응? 우리는 뭐 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응? 별로 없으시죠? 딴 사람 한 가지라도 회복시키는 거 쉬워요? 잘 되게 하는 거? 응? 영혼이 살아나는 게 쉬워요? 누구 한 사람 제대로 위로받게 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다 그거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멘. 그래 크신 하나님이시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있단 말이야. 너무 작고 천하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쪼저렇게 보면 안 돼. 아멘. 완전하시고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류의 그런 사람들 다 회복하시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 안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죠. 아멘. 네, 그렇게 좀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이 찾아지면 진리가 가지게 되고 진리가 가게 되면 화평을 가지게 오는 거지. 화평한 재판을 베푼 것처럼 이루어지고 거짓 맹세 안 이루어지죠. 악을 도모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기 싫어. 나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고 싶어. 그게 우리 마음이어야 돼. 아멘. 그냥 쌓여져 있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을 가득 세워주세요. 말씀이잖아요. 왜? 이 영이 지금 받아들이지 말걸 수없이 받아들여가지고 내 영적인 부분이 지금 배고프지 않아. 배불러 있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영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싸움들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도 알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자면, 여러분 잘 때 여러분의 무의식이 움직이는 거 느끼죠? 그러면서 막 꿈 같은 거 나오는데 그냥 상식적이지 않은 꿈 같은 거 막 이상한 거 꿈꿀 때도 있죠? 그것이 바로 다른 영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상적인 꿈이면 깨끗하고 맑게 나와요.
근데 더러운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근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 막 그냥 정신줄 그냥 혼란스럽기만 해. 꿈꿀 때는 이해가 되는데 나중에 나오면 아무 기억도 안 나. 거의 없어. 그런 것들이 다 더러운 영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방식은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면 돼요. 반드시 싸워야 돼요, 영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것들, 세상의 것들을 다 받아들여요, 마음에. TV 보면서도 막 다 좋아하고 받아들여. 그게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통로야, 통로. 막 좋아하잖아, 막 그런 것들. 그러면. 근데 그것 받아들이면 저런 영들이 들어오는 거 봐요. 근데 예전에는 얼마나 예민했는지 단 하나만 들어와도 그날 저녁에 그를 때려 죽였어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강력한 능력이죠.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영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그 사람 마음이 제가 보기에는 진실을 많이 깨트려진 상태예요. 완전하게 찾아지면 그런 영들이 다 죽어요. 사라져요. 그리고 성령이 일하시는 걸 알아요. 확실하게 나를 지켜가죠. 기도의 삶도 깨끗하기도 하고 은혜도 정말 제대로 받고 주의 복을 누려서 제대로 누리고 응? 칼날처럼 예민한 그런 선한 양심이 생겨지는 거지.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응? 한번 찾아보시면. 자, 9번째 보겠습니다. 구원의 공동체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인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자, 이 신앙 공동체 1번 신앙 공동체를 보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이 구원의 공동체는 같이 가자고 그러죠. 그러면 여호와께 가서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면 하자면 나도 가겠다. 자,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갔어요. 기도원 문화 익숙했던 때가 제가 살았던 때인데 70년대 초, 그럼 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도 좀 청년 때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기도원들을 찾아갔어요. 같이 가자 그러면 서로 밥을 뭐 싸우고 막 이불도 챙겨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미 잘까 생각을 해. 2박 3일 막 그렇게 해가지고 딱 가.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했던, 그러니까 이게 참 진리를 알지 못했지만 완전한 진리를 알지 못했지만 사모함은 엄청 컸던 거죠. 그게 달라요. 지금 신앙하는 분들하고 다루는 것이 그때는 완전한 진리를 가르쳐준 분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알지는 못했어 정확하게. 근데 확실한 것은 열정은 너무 컸고 사모함도 너무 컸고 그래서 뜨거운 신앙이었어요. 지금처럼 흐리뭉텅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을 하는 건지, 이게 예수를 믿는 건지, 예배 드리면 끝나고 나머지는 뭐하고 사는 건지 도대체. 왜냐하면 그때는 막 교회를 밥 먹듯이 오는 거야. 날마다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 중심의 삶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흐름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말씀도 나누고 교제도 이루어지고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한번 모이는 게 너무 힘들잖아. 이런 때는 극히 드문, 이제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80년, 70년대. 지금 몇 년 흘렀어요? 40년 전 얘기냐?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세대가 바뀌어버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에서 그러냐? 또 그건 또 아니야. 그렇다는 것도 아니야.
열정도 없지, 신앙도 별로 없지, 껍데기만 있는 거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 이름은 살아있으나 그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지. 자, 여러분이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면 열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열정이 회복된 사람에게 신앙 회복 길이 열어집니다. 회개의 길이 열어집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회개의 길 걸어가고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헤매고 갈 길을 몰랐던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것보다 훨씬 빨리 진리기를 찾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보고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주자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뭘 보고 좀 찾아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뭘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호감을 갖던 거예요?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아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도 신앙생활 해볼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나요? 그거 있다면 상당히 잘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좀 똑똑하게 살고 있는 거지. 신앙으로. 나도 이러네. 잘 모르겠어. 너 보면.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좀 잘못 살고 있는. 너 보면 교회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 이러면 이제 망친 거고.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자리를 여러분이 찾아내는 것이 일생일대의 숙제야.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잘 찾아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게 아니고 불신하는 것도 같은 거지. 왜 불신이냐면 말씀으로 살아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나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걸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기복적인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데 목적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그게 어떻게 기독교인이에요? 아이덴티티가 너무나 불분명하죠? 자기중심적이죠? 예수님 자기를 버리고 쫓아오는데 버리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따라오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감히? 그런 얘기를. 이런 부분이 불명확한 사람일수록 신앙관이 분명히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었나요? 예수가 믿어지던가요? 구원이 이루어졌나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안 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붙잡고 있을 리가 없는데 내 시간 손해보는 건데 처음엔 서툴고 힘들더라도 지금 이 복음의 길을 빨리 잡아가지고 붙잡고 가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이게 짧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지만 쉽게 안 찾아지지만 근데 그 길을 찾으면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되는 거고 아멘. 조금씩 접근해 가면은 그게 찾아지는 거군요. 확실히 보여지면 그때는 붙잡는 거고 그 길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같이 가자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여기 지금 구원의 공동체. 그래서 이제 20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다시 다른 백성들과 보존한 성읍주의 주민이 올 것이라. 왜 오냐? 이 성읍 주민 성읍에 가서 우리가 가서 속히 가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그들이 나도 가자, 나도 가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자, 이 사람들이 그 말을 했을 때 그게 왜 호응이 왔을까? 같이 하자고.
여러분 뜻을 모아주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자 있지 않으면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나 시간 없는데 성경에도 뭐 초청하는 사람 다 핑계대면서 안 오잖아. 나 뭐 때문에 안 돼. 다 자기 중심적이야. 근데 그거 딱 때리치고 나도 가서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졌지. 그게 쉬운 건가요? 하나님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사람들. 여호와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같이 구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이제 성경 말씀들이, 성경이 너무 많이 나오죠. 스가랴부터 시작해서 스가랴 공부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민족들을 징벌하신다. 그죠? 그래서 예상의 만민이 주께 기도하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일 것을 선포한다. 스가랴에 지금 나온 말씀이 쭉 있죠. 구절들이. 구절들을 딱 공부하면 또 시간이 어마어마 많이 걸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 써 있으니까 쓰긴 하실 거예요? 불러드릴까요? 아니, 이제 가서 본다면 내가 불러드리고, 안 본다면 안 불러주고. 자, 첫 번째로 세상이 그 만민이 주께 기도하고 은혜 받기를 위해서 예루살렘 모일 것을 선포한다. 이 말씀 안에는 스가랴 2장 10절 11절, 6장 15, 8장 20에서 23, 9장 7, 13장 8에서 9, 14장 16에서 17.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한 이방 민족들을 징벌하신다. 이는 스가랴 1장 15, 18에서 21, 2장 9절. 그 다음에 이사야 13장 13장 17에서 19절, 14장 24에서 27, 22장 2, 8에서 9, 에레미야 50장 29, 51장 24에서 25.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일 것을 선포하는 것도 있고 이방 민족을 징벌하는 것도 있어요. 두 가지가 나와요. 동일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궁극적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사야 2장 1절로 4절.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기도. 19장 23절로 25절. 이사야 49장 2절로 23절. 자, 그러니까 뭐 심판하시든 구원을 선포하시든 심판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냐면 궁극적인 건 구원에 있어요. 잘못된 걸 꺾어내야지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고 거기에 구원이 그들이 선포될 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세계 모든 민족이 그의 자손이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를 그러면서 구원이 그들에게 왔잖아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이유. 이사야 47장 7절. 갈라디아 3장 8.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선민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한 민족이 잘 되어야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내가 뽑은 직원이 잘 해야 회사가 잘 되죠.
그래서 좋은 사람 뽑으려고 면접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목적이 그거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뽑아서 좀 잘 굴러갈까? 회사를 세워볼까? 그런 거잖아요. 목적이.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루어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민들이 은혜를 베풀고 진리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는 이사야 49장 6, 41장 8로 10절. 이렇게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2번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목마름, 갈증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갔을 때 수가성 여인이 그 갈증을 가지게 만들잖아요. 물 앞에서 갈증을 만들게 만들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하면서 네가 주는 물은 다르다. 갈증 유발하죠. 보통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들은 저걸 뭘로 만족하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만족하게 살지? 우리가 보기에는 그 행복할 요소가 별로 없는데 평범한 것 같은데 당신이 가진 게 뭐일까?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나도 그걸 가지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갈증 유발을 시키는 거죠. 나도 그걸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 사람들이 살아줌으로써 그들의 갈증을 유발시키는 거지. 내가 살아주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보지 않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안 물어봐. 자, 그래서 우리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왜? 우리가 갈증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물을 먹으러. 내가 그 사람 안 살아주면 저는 갈증 있는 사람은 진짜 알지 못하지. 근데 이제 인생이 유한적인 삶인 건지 모르고 그냥 즐기며 살자 이렇게 인생관이 좀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 왜? 세상에서 즐거운 거 많으니까 당신은 그걸로 즐거워 나는 이걸로 즐거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기가 어렵다.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죠. 세상 것으로 이미 만족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증이 잘 안 생겨요. 갈증이. 예수 믿는 게 참 그 행복한 거지만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이기도 우리의 삶이 좀 완전해져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습이 이제 주님이 보시는데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지. 다른 것을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얻으러 오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오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족한 것은 예수 때문이었어. 예수님 뭘 얻었는데 당신은?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죄사함 받고 이렇게 생명 얻는 걸 알아서 나는 영원을 살 거야. 나는 죽어도 살아. 난 걱정 없는 거야. 그런 사람 보면 너는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냐? 그러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들어가는 길이 다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살아주기 때문에 욕을 하잖아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욕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욕하게 만들어서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응? 교회의 부흥은 그리스도인이 방해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안 살아줘서 사람들이 갈증 유발을 안 시키고 오고 싶게 안 만들고 전도 받기 좋아하게 안 만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이 크면 클수록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가 필요하면은
그만큼 기도를 해야 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요. 그리고 그 삶이 잘해서 들어가서 은혜를 여러분 받고 살아주면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아멘. 행복해지죠,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죠. 화평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 너만 가면 어떻게 이렇게 좋아, 행복해져. 너는 꼭 와. 딴 사람 안 와도 괜찮아. 너는 꼭 와. 그러면 나는 이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필요 없으면 별것이고요. 필요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은혜이기도 이게 민족도 언어도 그리고 우리 뭐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지금까지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은혜 받게 되면 여러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간이 가진 것들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해요. 은혜에 들어가 봐요. 그런 것들은요 정말로 너무너무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싸우질 않아요. 이 티끌과 같은 걸 가지고 왜 싸우고 있어? 세상 것을 바라보니까 그게 크게 보이는 거고 크게 보이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습을 삶을 통해서 나타내주면 구원의 공동체 역할을 제대로 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와. 난 아무것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주님이 당신의 부유가 될 거예요. 주님 당신을 채워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돼. 주님을 배부르면 돼요. 그러면 서로 그 관계가 안전해지는 거지. 그럼 만들어지는 거야. 서로 그 사랑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와서 있는데 이게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지. 주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이루어집니다. 자, 10번 성장의 공동체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과 온다 안에 올 것이라. 곧 자꾸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느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랴 하리라 하니라. 아멘. 대단한 사람들이 되겠죠. 예루살렘 멸망은 그들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보여질 정도로 잘못한 것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성막에 대한 그리고 그 설계도를 다 주시고 또 다윗이 설계도를 또 다 만들었어요. 그거 필요한 것을 다윗이 전부 준비했어요. 성전에 필요한 것들.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들에게 넘겨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성전을 짓고 그런데 성전을 때려 부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보면 그게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걸 알려줍니다. 만약 그게 정말 완전한 것이었으면 하나님 손을 못 대게 하셨겠죠. 어떻게 해서 막았겠죠. 하나님 능히 하시고 남으시니까. 홍해를 건너신 하나님,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걸 못 하시겠어요? 그냥 불기둥 불고 싹 와서 막아버리면 그냥 아무도 못 들어오지.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눈이 그거만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람 눈을 멀어가지고 사마리아로 군대를 끄고 하는 거 보셨죠? 뭘 못하세요? 뭘 못할 리가 없잖아. 그러면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그걸 망하지 않게 했어야지.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던 성전도 멸망한 데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야. 왜?
너무 과신했던 거거든. 성전을 중요시 여기고. 근데 하나님은 중요시 안 여기고 성전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들은 다 때려 부셔야죠. 왜? 하늘의 성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전의 모형이잖아, 다들. 그거 가지고 별것이냐. 자,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뭐에 대한 것이었다? 그의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심판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회개하지 원하지 않고 선지자를 박해하고 돌로 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자들이잖아요.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치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한 도성인데도 신명기나 이런 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읍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할 그런 성읍으로 하나님 선택해 놓은 것인데도 그걸 때려 부시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에 대한 사명이 이제 단 하나의 장면 속에서 애중되고 있는데, 이게 뭘까?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자, 회복의 하나님의 축복이 그 나라의 회복과 성전 재건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돌아왔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이 그 나라의 회복과 성전 재건이라는 증거를 통해 돌아왔다. 이제 지금 뭐가 때려 부신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잖아요. 허락했던 그 성벽이 무너졌죠.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왜? 너희들이 사랑했던 그 처음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들이 보호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잖아요. 그걸 다시 해주겠다는 거지. 그게 증거란 말이야, 그들에게는. 근데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거야, 그들에 의해서. 그러면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을 모신 백성이 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이 흠모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들의 삶은 그렇게 빛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볼프라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류에 대한 사명이 이제 단 하나의 장면 속에 애중되고 있다.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10명의 이방인을 인도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모은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정화된다 하는 거죠. 마지막 바벨탑 이야기의 끝에 나오는 언어의 혼돈의 배경이 깔려 있는 것처럼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들로부터 10명의 이방인이 온다는 거예요. 유사한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이방인들이 오는 동기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그것이 그들의 동기래요.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그게 나오죠. 그런 성들을 부실 때도 그 기생 라합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때 그는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소문이 들렸죠? 여호와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제대로 나면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는 거죠.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셔. 나도 너희처럼 살아야 돼. 그럼 난 멸망받을 거야. 그들이 있으면 나는 망할 거야.
나는 여기서 하기 싫어. 나를 도와주라고. 그렇다 할 줄 아는 거잖아요. 아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이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라합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죠.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구속사의 핏줄을 탄생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옛 약속은 언제나 새로운 상황에 적용되고 있다. 왜? 이유가 뭐야? 옛날 건데 그 약속인데 그것이 새로운 상황이 오면 거기에 적용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새로운 약속으로 다시 승화된단 말이야. 그 변화돼서 거기서. 약속이니까 이건 약속이었을 뿐이야. 이건 이루어야잖아. 그럼 새로운 곳에 도전을 해야 하잖아. 그게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새로운 곳에 가서 적용을 해야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완성이 되지. 그럼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아멘. 정상적인 거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하셨듯이 구약의 말씀들을 이루셨듯이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이 또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상황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과정은 구약이 끝나도 중단되지 않는 거죠. 왜? 스가랴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말라기 끝나면은 끝날 것 같잖아요. 예언은 그때도 살아있어서 그 후의 시대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예언 시대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읽어도 아,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갔구나. 근데 지금도 안 이루어진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아멘. 그런 예수님이 이루신 거, 그것은 구속사에 관한 것이고 세계 인류사에 이루어질 것은 남아있어요. 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바울은 이방인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가운데 그 약속에 성취될 거다고 보신 거죠.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갈라디아 3장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결국은 이게 성장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민족에 간단 말이에요. 성장하는 거죠. 퍼져가는 거죠. 점점점 증가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동일하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는 의미는 지금. 성장의 공동체는 교회가 바로 이루어야 될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전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자, 작은 1번 10은 만수이다 그랬습니다. 만수. 그죠? 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많은 열국에 전파되어 수많은 일국이 유다로 몰려온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사야에도 나오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실제로 자기의 그냥 양이나 뭘 몰고 오는 것처럼 마치 그래서 그날에 귀해가지고 거기를 부욕해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이 복음의 역사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실 거라고. 아멘. 교회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줘야 돼. 예배하는 곳은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수없는 생명들이 달려올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왜?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데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원을 많은 곳에서 들어봤지만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별로 보면 구원을 하는 말씀 따라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작은 2번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이 오시죠. 권능이 오면 그 권능을 받은 사람에서 예루살렘을 이제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목격자가 되리라. 본 사람이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본 것처럼 증거를 해요.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바울도 안 봤잖아요. 근데 전하잖아요, 다. 누가는 봤을까요? 누가도 안 봤어요. 누가복음 쓴 사람이 어떻게 봤을까요? 안 봤겠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고 바울을 통해 전도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도행전을 써요.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면 뭘로 써요, 그걸? 무슨 재주로 성경을 써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사람이 쓴 걸 사람이 썼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의 시대, 성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성경 구절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시간이 많을 때만 성경 구절을 알려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에스겔 36장 25절 28절. 에스겔은 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열 2장 28절로 29절. 요엘 할 때 열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 그 다음에 사도행전 1, 2장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사는 삶은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 왜? 이 준비의 시대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이미 택해 주신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만세전이란 말을 쓰지만 우리는 창세전에 성경이 이제 말씀하신 거죠. 3번, 작은 3번. 인간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은 복음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변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변하죠. 주인이 바뀌니까, 주인이 바뀌는 사람은 주인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했으면 주인이 바뀐 거죠. 그 삶을 살아주면 복을 받은 것이고, 그 삶을 못 살아주면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거야. 주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주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4번,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다. 왜 그래요? 교회가 소망이 되는 이유는 세상의 소망은 끊어져도 교회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는 한, 주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통치하시고 완전하게 지금 이루어 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 오시면서 이 신앙의 공동체는 들림받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땅의 공동체, 이제 신앙 공동체가 피로 사라져 버리죠. 휴거가 될 거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가 소망인 거죠. 하나님께 가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가 와도 우리는 더 안전한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불안한 사람들은, 이 복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자꾸 바라보고 세상이 그냥 걸린 이 병들에서 좀 빨리빨리 좀 해방됐으면 좋겠고, 그걸 그냥 우리 생각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병 걸리고 싶으면 병 걸리고, 폐렴이 세계적으로 번진다는 생각을 누가 했어요? 과거에 패스트처럼 흑사병이 왔을 때도 그렇게 누가 걸린다는 생각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몇백 명이 죽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상당한 수가 죽었어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하면 지금 알려지지 않은 시대에도 그런 숫자가 나왔으면 지금 알려진 시대잖아요. 어느 나라 나름대로 다 통계가 있을 건데 그걸 합치면 금방 나오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 모르죠. 그냥 통지를 해가지고 빨리 병 나았으면 좋겠어. 그냥 그게 우리 소망이야. 그 사람도 세상 사람도 소망이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수 없는 것들을 꺾어버리잖아요. 사람들 관계 다 꺾어버렸죠. 일하는 거, 얼마나 스포츠 행사가 진짜 넘쳤잖아요. 세계적으로. UFC부터 시작해서.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이 몇만 명이 들어가 한 번에 그냥. 계속 경기를 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장 봐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라마다 다 리그가 다 있어. 그냥 거기로 다 끌어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거기로. 그냥 밖에 들여버렸잖아요. 지금 그 하나로. 무관중 경기예요. 외국에서도 지금. 스포츠고 뭐고 다 그거 있어요. 관광 다 끊어졌어요. 이거 하나로 다 망한 거예요. 너들 해봐. 뭐가 되는지. 하나님 병 하나로 싹 잡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시대인데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시대를 못 잊고 있는 거지. 회개할 시대에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 그거 누가 안 바라는 거 다 바라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거하고 다르잖아. 우리하고. 그걸 먼저 봐야 되겠지. 그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에요. 교회는 8장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10가지 속성을 다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10번까지 성장의 공동체까지 앞으로 말씀 쭉 했잖아요. 그 공동체의 속성을 이루어야 된다. 교회의 그 멋있는 부분이죠. 예언이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예언과 같지만은 이제 교회에 관련돼 나오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또 복음적이죠. 예전에는 둥 떠 있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실제 교회와 연결이 돼 있죠. 자, 본문의 묵상에 대한 질문. 하나님이 돌아와 거하실 예루살렘 거리 풍경을 설명해 보라. 1절로 8절. 무슨 성읍이 돼요? 그렇죠. 진리의 성읍이 되고 성산이라겠죠. 그 말씀이고, 또 예루살렘의 거리에 그렇죠. 노인과 어린아이가 많고 불화와 거짓으로 버렸던 땅이 회복되어서 진리와 공의의 성읍이 된다. 완전히 다른 땅이 바뀌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풍경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참, 회복이란 놀라운 은혜죠. 자, 2번. 2번을 보겠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전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하였으며 하나님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9절로 13절 말씀.
일을 해도 전에는 싹스를 얻지 못했고 원수 때문에 평안이 출입이 안 됐어. 그 다음에 땅이 어떤 상태? 황폐한 땅에 씨앗을 줘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고 땅이 산물을 냈지요. 소산을 내고 그 다음에 하늘은 이슬을 내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전에는 이방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저 하나님 복 받은 놈들이 다 저주받았네. 이렇게 놀렸단 말이에요. 저주거리가 됐는데, 이제는 복이 될 것이다. 사람은 복도 받을 수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줘요. 인간론을 보면.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셨는가? 또 이런 때에 열국 백성들이 와서 어떤 요구를 하는가? 14절로 23절. 너무 내용이 방대하죠? 조건을 찾으면 우리가 공부했던 바로 그 내용 중에 16절 16절 말씀이 중심인 거죠. 17절까지. 이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그것. 열국 백성들의 요구는 뭐냐면, 자,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많은 백성이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할 것이다. 말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달라. 나라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수 없는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 한 사람, 이게 영적인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나도 좀 하나님 함께 하시면 들었으니까 나도 가겠다, 같이 가겠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과 하나 된 그 교회 거기가 쓰임 받겠죠. 지금은 과거에는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되는 거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죠.